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나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그들이 그의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제자들한테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모든 것들이 인자에게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거는 이사야에도 있고 예레미야에도 있고 시편에도 있고 메시아에 대한 그 고난받는 종 이야기들은 수도 없이 많아요. 제자들은 성경의 달인들인데 그거를 몰랐겠어요? 알겠죠. 그랬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예언한 대로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고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당하고 채찍질당하고 죽임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도 깨닫지 못한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이게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렇게 비밀로 숨겨놨다는 뜻이 아니라요. 제자들의 사고방식, 제자들의 사고 운영 체계 안에는 절대로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절대로 보이지 않는다. 근데 예수님이 이 얘기를 계속 하시잖아요.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채찍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라. 계속 얘기하시는데 제자들은 그거를 못 듣는 거예요. 제가 울산에서 목회할 때 이제 그 북한에서 온 아주 한 몇 년 동안 친하게 이제 지냈던 그 탈북민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맨날 봤어요. 그냥 거기 같이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같이 당구도 치고 뭐 하여튼간 얘기도 많이 나누고.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뭐냐면은 정부에서 돈을 받잖아요. 그리고 정착금도 받는데 자꾸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꼬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래, 너 그 사람 믿지 마. 너 사기당한다? 너 사기당한다? 그 얘기를 수백 번 했어요. 그런데 사기를 당했어. 그래서 너 사기당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언제 그 얘기를 했냐는 거예요. 그 친구 아주 괜찮은 친구인데 뭐 그 친구가 잘못된 거 아니, 누구나 다 그래요. 언제 그 얘기를 했냐는 거예요. 나는 수백 번 했는데 수백 번 했는데도 처음 들었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보았는데 보지 못하고 들었는데 왜 듣지 못할까요? 그게 뭐냐? 우리가 본다는 거, 듣는다는 것은 그냥 귀라고 하는 기관으로다가 들려오는 거, 눈이라고 하는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보는 체계가 아니에요. 보는 체계, 듣는 체계가 아니라 사실은 본 것을 해석하는 체계, 들은 것을 해석하는 체계, 그게 본다와 듣는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보잖아요. 똑같이 볼까요? 여기 한 40명 계시는데 저를 똑같이 볼까요? 보는 기관은 똑같아요. 그죠? 보는 체계는 똑같아요. 그런데 보고 어떤 사람은 어우 참 잘생겼다. 이렇게 해석되는 체계를 가진 사람은 되게 좋게 볼 거고 아따 맨날 또 듣기 싫은 소리 하네. 아이고 이런 사람은 안 좋게 보이겠죠. 그러니까 본다는 게 아니라요. 보여지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체계인 거예요. 그러면 봐도 내가 생각하는 해석 체계가 있으면 뭘로 보일까요? 내가 해석하는 체계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살아가는 자기 운영 체계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저를 속으로 그런 생각, 아유, 저 인간은 오퍼레이션 시스템, 운영체계, 아주 싸구려 운영체계 갖고 사는구나. 어떤 사람은, 야,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운영체계를 갖고 사네? 그런 사람들은 인생이 잘 살아요. 그런데 아주 좋지 않은 운영체계를 갖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계속해서 진실이 왜곡된 상태로 정보가 들어오고, 들어도 잘못된 정보들로 들어오면서 진실을 보지 못하고 왜곡된 진실만 계속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받아들이는 운영체계가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기반, 자기의 기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이 하나의 시스템이 돼가지고 그렇게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봐도 이상하게 보고 들어도 잘못 듣고, 그러니까 그 운영체계에서 어떤 결단을 하고 행동을 옮기면 어떤 행동이 나오겠어요? 이상한 행동이 가는 거예요. 남자끼리 이렇게 서로 가다가 눈이 마주쳤어요. 눈이 마주쳤으면은 뭐 잘못된 거 있어요? 근데 어느 사람은 뭘 쳐다봐 이놈아 그러면서 싸움이 나잖아요. 근데 그냥 봤는데 왜 똑같이 본 거잖아요. 근데 왜 한쪽은 뭘 봐 이놈 새끼야 그러면서 주먹이 날아올라 그리고, 또 한쪽은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봤는데 아무 느낌 없었는데, 왜 그렇게 받아들일까요? 똑같이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운영체계, 보는 체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의 삶과 행동과 결단과 모습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 엎어지는 겁니다. 미국의 그 올리버 섹스라고 하는 그 신경과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93년도에 이제 어떤 그 하나의 그 어떤 글을 기고를 해가지고 내서 그게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하게 나왔는데, 무슨 얘기냐면 비르길이라고 하는 어떤 한 50대 되는 남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10대 때 실명이 된 거예요. 10대 때 실명이 돼가지고 어떻게 좋은 안과 의사를 만나서 수술을 했는데 눈을 뜬 거예요. 40년 만에 눈을 떠졌어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눈을 떴죠. 보는 세계가 열렸죠. 그런데 거기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이 떠졌는데 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 얼굴하고 빛하고 이런 것들이 다 구분이 되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게 뭐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전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가죠?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왜? 우리는 보는 세계를 우리의 의미 체계가 훈련되고 학습되고 정교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바로바로 들어오지만, 40년 동안 보는 감각이 없이 운영체계 자체가 없던 사람한테 들어오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실제로 보게 되는 데에는 몇 달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운영체계가 학습이 되면서 운영체계가 만들어지니까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실험을 한 미국에서 인도 애들을 데리고 실험을 했습니다. 프라카슈라고 하는 빛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해서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그 애들을 이제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애들을 데리고서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 이 아이들이 입체를 이렇게 손으로 다 만지면서 느끼잖아. 이거 네모, 동그라미 이렇게 다 알잖아요. 그래서 입체로 느끼던 것을 눈이 떠지면 실제로 내가 느끼던 입체의 느낌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 이 실험을 해가지고 되게 많은 애들을 한 거예요. 눈을 뜨게 한 거예요. 근데 똑같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눈은 떴는데 자기가 입체로 느끼던 것을 눈으로 의미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도 계속해서 의미 체계를 받아들이는 것을 학습이 되고 나니까 몇 달 정도 지나니까 이제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한 얘기입니다. 무엇이 보는 걸까요?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운영 체계, 내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그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길 가다가 서로 이렇게 차가 나도 들어가려고 하고 얘도 들어가려고 하다가 서로 틱 이렇게 피했어. 이렇게 서로 똑같이 들어가가지고 부딪힐까 봐 싹 피했어. 그러면은 내가 나쁜 놈으로 보여요? 저놈이 나쁜 놈으로 보여요? 그죠? 근데 뒷차가 보니까 제가 이제 뒤에 가고 있는데 여기랑 이렇게 딱 보는데 둘 다 그랬어. 제가 볼 때. 제가 보는 운영 체계와 이 양쪽에 서로 부딪힐 뻔했던 사람들은 서로 손가락질을 하죠. 여기서 뭐가 보이는 거예요? 인간의 운영 체계가 뭐냐?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기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 돼서 그것이 해석의 기준이 돼가지고 세상을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잘 보이는 인간은 좀 잘못해도 괜찮고, 나한테 잘 안 보인 인간은 조금만 잘못해도 저건 진짜 나쁜 놈이 되는 거고, 다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운영 체계로 보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여야 되느냐? 왕, 영광, 정말 그런 어떤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모습. 그래서 내가 예수님 따라가가지고 그런 영광을 얻을 거야 라고 하는 자기의 운영 체계에서 만들어 놓은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는다는 이야기가 들어와도 그걸 해석할 수 있는 체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거예요. 내일 보게 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맹인이 눈을 뜨는 얘기 나오죠? 내일 이제 맹인이 눈을 뜨는 얘기가 나와요. 왜 맹인은 눈을 뜰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기반, 자기의 운영 체계를 다 볼 수 없는 사람, 자기의 운영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메시아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결국 우리에게 돌아가면 우리에게 왜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고 왜 교회만 가도 뭐 아무 얘기도 안 들리고 우리 아침마다 맨날 예배 드려도 뭐야 이게 뭐 왜 이러냐? 자기의 운영 체계의 틀 안에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에 눈을 뜨시면 꼭 어떤 구원받고 이걸 떠나서도요,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확신하고 있는, 내가 진리라고 하는 게, 그러면서 이게 옳은 거야 막 그러면서 사람들 비판하고 막 이게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게 과연 진실일까요? 그거는 바로 너의 운영 체계가 해석해낸 너의 진실일 뿐이지 실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운영 체계가 깨져야 돼요. 특히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게 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운영 체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운영 체계가 없어요. 세리들은 자기 운영 체계를 포기해 버렸어요. 자기의 시스템을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거예요. 부자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운영 체계를 확고하게 붙잡고 있으니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도 그를 그리스도로 보지 못한다 이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 여기 오셨어요. 제가 예수님은 아니에요. 저를 보시고 예수님처럼 보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과연 여기서 예수님은 누가 알아볼까요? 내 운영 체계로 보면 예수님을 봐도 보지 못해요. 볼 수가 없어요. 평생 동안 50년, 60년 동안 내 운영 체계를 갈고 닦고 아주 그 정말 좋지도 않은 운영 체계를 지금까지 가지고 왔다 이거예요. 아무리 좋은 운영 체계를 가져도 인간의 운영 체계의 중심은 누구냐?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라고 하는 중심을 놓고 만드는 운영 체계로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 그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낡은 운영 체계를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더 좋은 운영 체계를 시각으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생 만들고 살아왔던, 내가 봤던 거, 내가 들었던 거 다 내 운영 체계가 해석해내서 만들어 놓은 진실이 아닌 거짓일 수도 있음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들어낸 세상, 내가 살아가는 세상, 내가 보면서 이 세상은 이렇지 저렇지 라고 규정했던 것이 사실은 내 운영 체계가 해석해낸 오류일 수 있다는 것을 눈뜨게 하여 주옵소서. 그 눈으로는 하나님 나라도 볼 수 없고 그리스도도 볼 수 없는 줄로 압니다. 그 운영 체계를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고 그리스도의 운영 체계, 그리스도의 눈을 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